예전에 그 주일이었는데 아동보실에서 어떤 어린아이가요 하고 막 우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떠나가라 막 그렇게 소리를 지르길래 깜짝 놀라가지고 그 아동보실로 제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어린 아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방바닥에 누워서 몸을 활처럼 휘어가지고요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저 정도 우는 거는 진짜 처음 봤을 정도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마침 엄마가 있길래 걱정이 되니까 왜 얘가 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는데 얘가 그 아동부실을 이렇게 기어다니다가 마침 누군가가 먹다가 던져놓은 그 막대 사탕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고 입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집어넣는데 이게 완전히 신세계인 거예요. 엄마가 이게 애가 아직 먹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그 사탕을 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지러지게 지금 울고 있다고 그 엄마가 얘기하더라고요. 얘는 그동안에 평생에 살아온 이 인생이 이유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식이 전부였는데 사탕을 잠깐 경험했다가 이걸로 보니까 뺏기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잘못 살았구나. 억울하고요. 왠지 내가 그동안에 속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눈이 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날에 어느 날 눈이 뜨여가지고 천국을 보게 되는 그날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가 왜 이유식 같은 이 세상에 좋다고 내가 그걸 바라봤지? 여러분들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주님 만났을 적에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지금까지 이런 세상을 내가 몰랐을까? 이 영적 세계를 보게 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게 원통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서 자지러지게 우는 이 갓난아기의 그 눈물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면서요. 그날부터 제가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 성경책. 옛날에는 졸릴 적에 이래도 안 졸릴 적에 이래도 저래도 안 될 적에는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다 머리에다가 이렇게 베개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전 잤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날부터 다른 거예요. 이 책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보화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그때는 어떤 무슨 기도원 성경이라고 했나? 그 조그만 하늘색 그런 성경책이 있어요. 그걸 지금 같으면 스마트폰 있고 뭐 그럴 텐데 그게 없으니까 항상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계속 읽었습니다. 그래갖고 그게 책이 다 주변이 누래질 정도로 순간순간 꺼내놓고 읽고 또 읽고. 그런데 막상 읽다가 보니까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제 삶과는 너무 괴리감이 크더라고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책으로 지금 읽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올라가서 블레셋 사람과 지금 싸우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리라.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력으로 다윗이 숫자가 적고 블레셋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내가 붙여주리라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잘못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다윗이.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이거 한번 잘못 들으면 응답 아니네? 우리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잘못돼 버리면 나를 따르는 이 부하들의 목숨이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이런 문구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 제가 가리일까? 하나님 제가 싸우리까? 심지어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어느 날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 전부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남은 부하들이 돌을 집어들어 다윗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너 따라다니다가 다 망했잖아. 그러니까 완전 절대절명의 막다른 핀치에 이제 몰려들었을 적에 이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기도하면서 여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따라가라. 추격해라. 그러면 너 손에 붙이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갈멜산에서 이 우상 숭배자들이랑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럼 엘리야 차례가 딱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먼저 뭘 했냐면 제단에다가 물을 끼얹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도랑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게 물만 가득 넘칠 정도가 아니고 이 자신감도 어떻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실패하면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실패하면 끝장인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근데 그 엘리야가 딱 기도할 적에 그 기도가 다 간결합니다. 뭐 주여 주여 오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 꼭 응답해 주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명료하게 그 한 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셔서 그 주변까지 그 물까지 전부 다 증발해 버렸어요. 자,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웠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한 번의 기도에, 단 한 번의 기도에 얼마나 가까웠으면 거기까지 갔을까? 여러분들 이거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호의호식하는 이 아합 왕,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쥐은 이 사울 왕이 부럽습니까? 아니면 가진 것 없고 약대 털옷 입고 가난하고 쫓겨다니고 그래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 저는 이게 진짜 부러운 거예요. 다윗 같은 이런 인생. 근데 저는 그거를 글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걸 당연하게 믿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부러운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일어날 텐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책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람들. 근데 이 시대는 없는 거예요. 제발 타임머신이라도 제게 있으면 타고 그리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한 그 누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만났다는 게 그런 만남이 아니에요. 나이 차이가 달라요. 근데 만나게 됐는데 이 누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귀한 얘기를 하나 제가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그 할머니가 이제 사모님이시 되는 거죠. 그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도 귀하시지만은 할머님이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그 할머니가 옛날 얘기예요. 아주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안 못 보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지나쳐 가는 거야. 그러면 이 할머니가 하나님 저 사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면 이 안 못 보는 사람이 지팡이 쥐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눈이 번쩍 뜨는 거야. 내가 왜 눈을 떴지? 하고 그 시골길에 훅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여자가 하나가 지나가는 거야. 근데 느낌에 저 여자가 왠지 날 고쳐줬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 여자에게 달려갔대요.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들은 얘기들이 정말 많아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난장판을 피고 그러면 남자들이 들러붙으면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날아가요. 정말 군대 귀신 들리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거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 사모님에게 제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맨리 바깥에서 이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 예배당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갖고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저 구석에 들어가서 어쩔 줄을 모르고 구석에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모님이 이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러지 안 해요. 그냥 쪼그려 같이 앉아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와, 이게 어디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졌어요. 결국 이 산골 마을에도 이제 공산군이 이제 찾아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이닥친 거예요. 교회부터 먼저 가서 목사님을 죽이려고 뛰어 들어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어디로 갔는지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옆에 사모님이 있길래 붙잡고 너라도 죽어라 해서 총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총부리로 들이댔대요. 근데 그 순간에 외마디 하나님 하고 소리 질렀대요. 그랬더니 그 두 공산군이 그 자리에서 발작을 하고 쓰러졌대요. 막 개거품을 물고. 근데 그 모습을 또 보니까 또 사모님이 불쌍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불쌍해요. 그랬더니 막 발작을 하던 거품을 물던 이 공산군이 다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다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막 무릎 꿇고 싹싹싹싹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되도록 하라고. 그렇지만 갈 때 가더라도 총은 두고 가라. 예, 그렇게 해서 뒤도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도망치더래.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집회를 이제 인도를 하시게 됐는데 유명해.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제자 목사님들이 참 많았대요. 근데 이제 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강대상이 이렇게 딱 서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아니 어떻게 여자가 어떻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예요. 그래갖고 막 웅성대고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길래 이 사모님이 그게 인격적인 거죠.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여기 뒤에 이렇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강대상 뒤에 의자에 그냥 가만히 조용히 앉으셨대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예배당 전체에 안개가 쫙 하고 끼는 거예요. 안 보일 정도로 쫙 하고 끼니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다시 일어나셔서 강대상에 딱 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개가 싹 하고 또 사라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더 있어요. 이거보다 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 그렇게 평생에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점점 거기에 지혜를 더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앞에다 대고 이렇게 안수기도 하지 않고요. 앞에 만약에 환우가 있다. 불치병 환우가 있다 그러면 저 뒤에 끝에 앉아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몸이 딱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누님 그 할머님 좀 뵐 수 있을까요? 드디어 내가 그렇게 목말랐던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드디어 만날 수 있구나. 그래서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머님 하나님과 저도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도 할머님처럼 하나님의 사람 좀 될 수 있을까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미 1년 지났다는 거예요. 1년 전에. 야속한 내 운명이요. 근데 그때 제가 가진 소원이 두 가지였어요. 다른 거 아니고 정말 소원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저 하나님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새벽 기도 뭐 당연하죠. 새벽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점심에 그 학교 다닐 적에 뛰어들어가서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기도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뛰어가가지고 책부실 들어가서 막 기도하고요. 밤에 그냥 밤새도록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서점에 가서 눌러붙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대한 책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거를 그냥 서점에 항상 이제 알아요. 그 주인이. 그러다가 한 3시간 정도 보다가 돈이 없잖아요. 주머니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안 되니까 한 권을 사가지고 그러고 나오고 그렇게 항상 그렇게 저는 살았습니다. 정말 어떠냐면 그분과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그러면 그래.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가까운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음성을 듣는다 이거보다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적 체험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가끔 성도들에게 듣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어떤 영적 체험을 했을 적에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지 아니면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그게 내 생각인지 목사님 이게 구분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이 있으시죠? 자, 이런 고민 없이 그냥 하늘을 향해서 뻥 뚫려 있다. 내가 뭐 꿈을 꿨는데 무조건 그게 뻥 뚫려 있으면요 사단이 그걸 너무 잘 알아서 그냥 왜 그러냐면 저 하늘에는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고 공중권세에 잡은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리로 들어가자 하고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필터가 우리가 없으면요 그대로 그냥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응답에 대한 이 영적 필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체험이 성경적인가 이거예요. 90년대 한 기도원에서 아마 뉴스에서 떠들썩했는데 이 안차를 받다가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성도들도 몇 분이 거기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거기 가지 마. 거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 물을 마시면
몸이 치료가 된대요. 그래서 그 물을 판매하기도 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어떤 데는요, 또 다른 데인데 거기 원장이 손을 내밀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입신하고 이런 게 아니고 딱 이렇게 하면 뒤로 이렇게 튕겨 나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우와, 이렇게 튕겨 나가는 이 신기한 걸 본 거야. 근데 그게 다 하나님께로 왔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 사람이 딱 마음에 안 든다. 죄송해요. 보였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귀싸대기 때려버린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부부 하나를 이렇게 부부를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다 보는 앞에서 남편 외도했어. 딱 하니까 그 아내가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꿈을 꿨고 뭐 내가 뭔가를 들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정말 성경적인가? 항상 성경을 가까이 해야겠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어떤 체험들이 일어났을 적에 항상 성경부터 살펴보고 그것을 검증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체험한 이후에 삶의 변화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전에 한 개척교회 목사님에게서 들었어요. 어떤 한 성도가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응답도 잘 받는다고 본인이 이 영적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상하게 또 그런 경우를 보면 교회 안에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런 체험을 했다고 자꾸 이렇게 그 안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거기에 열려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이상하게 또 휩쓸리는 거예요. 또 왜? 이상하게 거기에 또 휩쓸리는 사람은 또 쉽게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게 어떤 영향력이 돼가지고 하나의 세력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해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사례가 교회마다 한둘이 아니에요. 그거를 신천지도 잘 압니다. 이런 사례들이 안 좋은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신천지도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 산옮기기 전략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이거를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A라는 만약에 그 추수꾼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추수꾼이 들어왔을 적에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그럼 활동을 하면 그게 걸리면 줄줄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추수꾼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예배만 드려요. 그리고 정보들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열려 있는 영적으로 열렸다기보다는 그쪽으로 막 사모하는데 이게 잘 분별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대해서 이제 정보를 이렇게 줘요. 이 사람이 뭐 인상 뭐 어떻고 뭘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 추수꾼 B에게 이걸 다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 이 추수꾼 B가 이제 이 사람은 아직 교회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우연히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사실은 하나님 이게 음성을 듣는 사람인데 너 어제 이런 문제 갖고 고민했지? 이러면 이 사람이 확 하고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목사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산옮기기 그러니까 그 신천지 교회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이 따라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해보죠. 그게 과연 성령님께서 주신 걸까? 정말 성령님께서 주신 체험이다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요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해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이 많아지지 않습니다.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투지 않아요. 체험이 있으면 세상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짓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내게 체험이 있는데 아무 일 없어? 체험이 있는데 교만해져? 체험이 있는데 사람들과 다퉈? 그건 성령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응답에 대한 성취가 분명한가? 영적 필터 세 번째는 이겁니다.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이제 영적 체험에 대한 어떤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누구나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하고 드러내고 싶은 이런 심리가 누구나에게 다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절제해야 되는데 그 심리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뜨겁게 기도하다가 순간 뭔가 퍼뜩하고 강하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밀고 붙였다가 낭패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우를 범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 생각인데 이게 사단이 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게 막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행사하고 그러고 다니고 싶지 않았어요. 버려진 사람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적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어느 날 성령 체험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 뭔가 이런 주님께서 이게 주시는 마음이라고 하죠.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부분 이제 윤리적인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너 지금 말하면 안 된다. 꼭 참아라. 그러면 그거를 제가 못 이기고 말을 해버리잖아요. 그럼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도 내 마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윤리적인 말씀 말고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이렇게 계속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윤리적인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다른 것들이 이제 그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동네방네 떠들썩하지 않았어요. 제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그게 크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담아뒀어요. 마음속에. 정말 그 일이 성취가 될까? 하나하나 오랜 기간들을 통해서 데이터화를 시켰어요. 저는. 이게 정말 그 일이 성취될까? 앞으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조금 있다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걸 그냥 말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정말 그 일이 성취되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들리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초창기 이제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건데 신학교 시절이었어요. 후배들과 함께 이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제가 그 신학교를 얼마 전에 한번 가봤는데 너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경기도 화성이 있는데 그때는 거기 뭐 아무것도 없었고 길 이렇게 나가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게 치킨집이 3개, 그 동네 전체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시골길에 흙길이었고. 그런데 거기 그 학교 정문 앞에 이렇게 가건물식으로 해가지고 개척교회가 하나가 있었어요. 젊은 목사님이 이제 인도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는 이 채플실이 있긴 있었는데 우리 저리로 가자. 저기 아무도 없는 얼마나 힘드시겠냐. 그래서 신학생들이 이렇게 몇몇이 후배랑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점점 거기 많아졌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이제 그리로 이제 가는데 한참을 그렇게 내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 기숙사에서 이제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새벽기도를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고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비가 정말 하늘에 구멍 뚫은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가건물이다 보니까 툭툭툭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후배들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비 맞고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들이 돌아가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비를 그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더 이상 기도 안 했어요.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더 이상 그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 비 그쳐 주실 테니까. 그러면 저는 다른 기도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시간 정도 남짓 기도를 했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들 가지를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비가 계속 내리니까. 그래서 제가 제 선배지 않습니까? 딱 가가지고 문을 딱 열었어요. 자, 비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쳤을까요? 안 그쳤을까요? 그치기는 그냥 더 쏟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문을 딱 여니까 더 쏟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제 마음이요. 더 쏟아지는데 제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리고 물끄러미 한 10초 정도 쳐다봤나? 갑자기 쏟아지다가 비가 뚝 하고 그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로 저희는 이렇게 쭉 다들 그냥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끝에 갔어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다 후배들 들어가고 제 끝에 이렇게 들어갈 때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렇게 비가 내렸어요. 별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맞아요. 한 번은 우연이지 않을까? 저도 그랬어요. 제가 워낙에 이게 의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연이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이게 여러분들 그 기도를 했을 적에 아직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조금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신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말도 안 돼.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제 안에 확신을 딱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 됐어. 다 내 밥이야. 이게 딱 당당함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방금도 얘기했듯이 쓸데없이 걱정이 많아갖고 초등학교 때 나 군대 어떡하지, 힘들면 어떡하지, 이미 쓸데없는 일은 걱정이 의심도 많고, 성경에 보면 도마 보잖아요. 그럼 이거 딱 나야.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성향과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제 성향과 상관없이 이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불분명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주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이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저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체험들이 있어요. 말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그러냐, 지금도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 지금도 주님과 가까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왕이 되고 그리고 왕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서 그만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여버렸어요. 몰아버렸어요, 죽음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파렴치한 인간이 바로 너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을 적에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주고 있을 적에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잃어버리면 그거는 허수아비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볼품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이 단어를 여러분들 다시 좀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같이 피조물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죄덩어리인데 어마어마한 칭호를 주신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냐? 그분과 나와의 이 관계가 있을 적에. 이거 없으면 여러분들 다 가져도 껍데기예요. 여러분들 다 누려도 그거 헛수업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만약에 우리가 12제자라고 해보죠. 누구라고요? 12제자. 그런데 또 만약에 우리가 매일 믿고 따라야 될 예수님이 어느 날 나 너무 피곤하다, 오늘 그냥 나 잘래, 기도 안 할래. 그리고 더 이상 기도를 안 하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하시고 그리고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시게 되셨다. 그럼 여러분들 뭘 믿고 예수님 따르겠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보면 사단이 얼마나 활개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땅에 우리들은 던져진 낙동강 오리알 같은 신세인 거예요. 성령님 없이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잡아먹혀요. 근데 기도하지를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게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존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가난하다고 부끄러울 게 아닌 거예요. 못 배웠다고 하나님이 나무라시느냐? 그거 아닌 거예요. 가장 사랑하시는 그 사도 바울조차도 예수님 믿고 고난당하고 가난하고 굶었어요. 그런 환경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종이라고 하면서 유독 하나님께서 내게는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그걸로 우리들은 자존심 상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꼭 뭐 귀로 음성을 들으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 여러분들만이 느낄 수 있는, 알아차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거리는 몇 미터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근거 없는 그 확신 말고 분명한 표징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일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뭘 믿고 그 광야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표징 보고 살았지, 아니면 그 살 수 있었겠어요? 그거?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항상 나에게 해봐야 되는 거예요. 뭐 귀로 이걸 뭘 들어야 된다, 환상으로 뭔가를 봐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만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깨어진 이 하나님, 서먹서먹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는 회복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을까?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거기 눈에 정말 쌍심지를 켜고 안테나를 켜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 뭐냐면, 공통점은 뭐냐면 대부분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회개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단순해요.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의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내 소중한 옥합이라도 과감하게 깨뜨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없이 겸손합니다.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당신의 영적 체험들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 저는 응답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했던 이 조건, 제가 짧게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조건 중에서 뭔가 어긋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이 얘기들을 머릿속에 새겨놓고 이것을 동시에 순종을 하십시오. 물론 잘 안 되죠. 그렇지만은 또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이 조건들을 여러분들 잘 지키시면, 그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저도 그냥 밑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믿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렇다면 지금도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텐데, 그러면 내가 성경에 이 뽑아낸 이 말씀들을 정확하게 내가 순종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에 걸어갔던 그것들을 제가 뽑아내고 이렇게 순종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지금도 하나님 내게 자신을 드러내시겠구나. 그 확신이 있었고 정말 그 일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너무 급한 거야. 조금 해보다가 안 되니까 쉽게 포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아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사모님 얘기를 조금 더 얘기해 보죠. 도대체 이분은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을 어떻게 다 받았을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누님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많은 은사들을 받았습니까? 했더니 1930년대에 이분이 어디지 집회를 젊었을 적에 참석을 했대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때 안수를 받으면서 온갖 은사가 다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 그 누구 김익두?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우리나라 3대 목사님이셔요. 그분 통해서 안수받아 치유받은 사람들 기록에만 10,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그날 안수를 받고 능력을 받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날마다 낮에는 밭일을 하셔요. 시골이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이제 가족들을 이제 식사를 먹이고, 그리고 밤에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굴 안에서 밤새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고 해가 딱 동이 트면 그러면 이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쪽잠을 주무시고 또 낮에 밭일을 하시고. 그래서 그 능력 받았던 그 은사들이 평생에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저는 그 정도의 은사가 필요 없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영적 원리들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도 평생에,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집회를 이제 다니시기 시작했는데, 이웃마을에 이제 집회를 가면 거기 강원도 산골이니까 이게 산을 이제 몇 개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갔을 적에 사례비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저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막 끼워 넣으시는 거예요. 그걸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사코 거절을 하시고, 그리고 오히려
입고 있던 옷,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해요. 이 6.25 터진 직후니까. 그러면 입고 있던 옷, 신고 있던 그 고무신 다 그 사람들, 없던 사람들, 찢어진 사람들 다 입혀주고 그러고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너무 배가 고팠대요. 어느 날은 너무 배고파서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다 싶었더래요. 그래서 개울물에요. 말도 안 되는데 그 개울물에 고운 모래가 있어서 그거를 먹었대.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런데 그때 50년대 때인데 아들에게 썼던 그분의 편지가 제가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 읽지 않으려고 가끔 그거를 들춰봅니다. 아들이 그때 당시 이제 감리교 신학대학을 이제 다녔었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왜냐하면 다 퍼다 줘버리니까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니까 학비도 제대로 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뭐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여러 글들이 있는데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먹여 살리셨다. 그러니 너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끝.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 자녀들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믿음 정말 좋으십니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야. 네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라는 거예요. 학비를. 왜?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 편지를 제가 신학교 때 처음 다른 내용들이 더 있어요. 읽었는데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난 싹군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는 사례비 받은 적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제가 사역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 깨끗한 거예요. 이게 너무. 그 앞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난 삭군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질 않을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쪽 같은 성격인 거예요. 대쪽 같은. 그냥 다른 집안에서 부인 가지고 대쪽같이 이렇게 막 쪼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 관해서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힘들면 예배 쉬고 조금 힘들면 기도 자리 그냥 그만 빠져버리고. 여러분들 아무리 힘들어도 대쪽같이 이 자리 지키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아무리 세상이 유혹을 하더라도 대쪽같이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왜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분명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흉악한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끝내게 될까?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전부가 되시질 못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거예요. 이제는 화려하게 예배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배고팠던 그 시절에 갈 바를 몰랐을 그 시절에처럼 하나님 도통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했던 그 시절 이제는 그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잘 굴러가요. 부하들이 알아서 나가서 전쟁 다 치르고 나는 그냥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전부가 되기를 너는 정말 원하느냐? 하나님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관심 없고 응답만 관심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하나님은 관심 없고 기적과 은사라든지 어떤 체험만 관심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박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 목사 은사 받기를 원하니? 아무도 없는 듯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박 목사님이 이런 분이 아니셔요. 조금만 누가 기도하다가 만약에 밑에 어떤 종들이 이렇게 조금 뭔가 은사 받을 기미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눌러버리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다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 받았다가 젊은 날에 교만해지고 버려질까 봐. 아예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아. 겸손하게. 그래서 다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좀처럼 안 하시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 목사 은사 받고 싶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라고 말해야 될, 이거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몰라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은사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십자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십자가 사랑이 임할 때 은사가 뒤따라 그때 들어온단다 그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 사로잡혀서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은사와 능력과 기적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지금 전부도 아닌데 그 은사를 가져봤자 그것은 내게 양날에 검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찌르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내 전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것. 이게 첫 번째. 이게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받아도 의미가 없고 받지 못해도 그래서 받지도 못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외할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뭐 이렇게 외할머니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낮이면 이제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셨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하시냐면 장사를 하고 벌은 그걸 가지고 그 노끈으로 이 계란 그 30개 이거 몇 판을 해가지고 그걸 노끈으로 묶어갖고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그 계란 가지고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막 와가지고 그냥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 중에 하나가 계란이에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어떤 때는 또 할머님이 그날 좀 많이 벌으셨는지 이제 돼지 삼겹살. 근데 그 시절에는요 지금같이 이렇게 잘 굽지 않고 보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그 기름 이게 너무 많고 보면 어디에 보면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 털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 근데 그거를 지금같이 이렇게 바짝 굽지 않고 대충 이렇게 구워갖고 그 시절에는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맛있게 먹고.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그렇게 시장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올 적에 그거 사들고 들어와서 이 외손자들 이렇게 외손녀 이렇게 먹이는 게 저희 할머니 낙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할머니를 따라서 시장을 갔어요. 낮에 그 장터를 갔는데 보니까 손님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냥 손님을 기다리는지 무두커니 한쪽을 바라보고 그냥 파리만 이렇게 날리는 그 할머니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 그 어린 마음에 미안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크면 부자 돼가지고 우리 할머니 잘 해드릴 거야. 내가 잘 해드릴 거야. 그런 마음을 그 어린 마음에 품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되어서 이제 저희 아버지 직장을 따라서 저희는 이제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거리가 이제 너무 경상도랑 춘천 이렇게 거리가 머니까 이제 방학 때 한 2박 3일 정도 잠깐 이렇게 내려갑니다. 못 갈 때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가면 그렇게 반겨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나이 많으셔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며칠을 지내다가 돌아올 때쯤 되면요, 항상 이게 손자라고요. 옛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저희 누나들 없을 적에 그러면 방에 이리로 들어오라고. 그러면 10,000원짜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제 주머니에다가 자꾸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이제 괜찮다고.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고. 내가 이제 할머니 잘해갖고 이제 드려야지. 할머님이 나 주시면 어떡하냐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리고 막 신랑 일을 막 하는데 그 할머님 그 고집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결국에는 받아가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오는데 이제 골목을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이제 큰 이제 대로변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럼 할머님이 계속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님 나오시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따라 나와요. 그럼 이제 그 대로변 이제 모퉁이에 보면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 할머님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나오시지 말라고. 이제 우리 건너간다고.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할머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그 터미널 향해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걸어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계시가 안 계실까요? 계시죠.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걸어가서 뒤돌아보면 계시가 안 계실까요? 그대로 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이 직선길이 길거든요. 그 경주에서. 그러면 저기 한참까지 그 걸어가다가 뒤돌아보면 할머니가 좁쌀만큼 이렇게 있는데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른 커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할머니 부자 돼갖고 내가 할머니 잘해드려야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내가 여행도 보내드리고 내가 잘해드릴 거야. 이런 마음이 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그만 치매에 걸리셨고요. 그리고 아무리 전도해도 평생이 불교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난 이미 늦었다. 너희들이나 예수 잘 믿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점점 심해지셨고 이제는 거의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상황까지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천하실 때가 됐고 이제 병원으로 모셨어요. 울고불고 그냥 할머니 위해서 얼마나 중보기도 하고 이제 거의 저희들도 포기할 그 상황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에 이제 소천하실 딱 그날이 되자 하나님께서요 할머니 눈을 열어주셨어요. 마지막에 반짝 정신을 회복하게 해주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얼른 복음을 전했어요.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이 땅에 할머니는 가난하게 사셨어요. 평생 누리지 못하고 사셨어요. 고생만 하다가 이 속에 한이 가득하셨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천국 가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잘해드렸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 땅에 아무리 고생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이 지금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천국 한번 정해지면 그것은 영원한 것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받기만 하고 다 드리지 못했던 그 사랑이 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더 해드리고 싶었는데, 내가 조금만 빨리 시간이 빨라져서 내가 더 커서 할머니께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할머니 사랑한다고 그 말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그 사랑한다는 말 남사스럽다고 그런 말 하질 못했어요. 천국 달려가면요, 할머니께 얼른 달려가서 내가 사랑한다고, 할머니 사랑한다고 그 말 실컷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날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어요. 생각해보면 그 사랑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들었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게 뭔데? 그거 말고 바로 날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순간에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 자, 그런데 정작 나는 어제 하루에 얼마나 우리 주님 생각하며 살아갔을까? 바쁘게 사역한다고, 바쁘게 여러분들 직장생활 한다고 돌아다니고 할 것들은 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살아가진 않는가? 여러분들 은사 능력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좋아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전부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윗도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지 없는 그 삶, 우리들도 그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한없이 눈물 흘렸던, 하나님 나 이제 가난해도 돼요, 병들어도 돼요, 나 이제 죽어도 돼요, 나 주님 만났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 그거면 돼요 했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전부가 되셨을 적에 주님께서도요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이 구체적인 예수님이 전부가 되시는 그 삶이 될 때 여러분들 환난날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이고, 심판날에 여러분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내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온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만나기 원하는 영혼들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메마른 곳 거룩해지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내 모든 것 아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와 나의 자아가 부딪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말라야 합니다.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응답보다 체험보다 예수님 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며 마치 어린아이처럼 사탕을 잃어버린 그 어린아이처럼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천국을 어린아이같이 떠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천국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하나님이 있으면 전부인 사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심령을 열어주시오. 우리들이 잠깐 기도한다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잠깐 부흥을 갈망한다고 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낮추고 갈망하며 인내하며 세상을 멀리하며, 그리고 마지막 끝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주님만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때 주님 기억하시오. 우리들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당신의 살아계심을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며 이 땅에 둘도 없는 전무후무한 그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내가 너의 반석 되겠으며 심판날에 내가 너를 아노라.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하나님, 이 땅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말라야 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들을 흔들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을 돌이켜 주님 앞으로 그 모든 것들을 끊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즐겁게 만들었던, 나를 죄악에 빠뜨렸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에 드러나고 회개하여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나는 이미 되돌아섰는데, 나는 이미 내 갈 길 걸어가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나를 쳐다보시고
뒤돌아보면 또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한참을 걸어가 또 뒤돌아보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 왜 사랑한다고 말 못했을까? 왜 주님이 전부라고 말 못했을까? 바쁜 삶에 빠져,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는 우리들은 그만 많은 세월을 그 인생이, 그 삶을 살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듣고 지금이라도 저희들 돌이켜 얼른 달려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달려가 나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더 드리고 싶었는데,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더 많은 것들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한다면, 주님, 그것이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그저 시시한 인생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가까운 그 삶,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 삶, 그래서 당당하게 난 하나님의 자녀요 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세워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그곳에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우리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교회를 놓고 아버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제서야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떨어져 부흥이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럴 때 환난 날에 도움이 되시고, 아버지 심판 날에 우리들의 구원의 든든한 반석이 되실 줄 믿사오니 이곳에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 많은 지체들과 그리고 사람들과 그리고 교회들과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그들에게 드려지는 주님의 손과 아버지 못자국 난 발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못자국 난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들이 할렐루야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희들의 기쁨이며 저희들의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이 경제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주님 피할 길을 내주시고 주님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셔서 마음껏 주님 일들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님, 병마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사단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치유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며 끝까지 주님의 전부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